유다서 3자 이제 1절 3절에서 4절은 유다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구원과 기쁨,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침투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급하게 편지를 수정하여 이제 교리가 아닌 이제 구원의 교리만 설명하는 서신이 아니라 이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서신으로 바뀝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보존하도록 지키도록 촉구하는 겉면의 서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3절에서 4절은 유다 전체를 압축하는 소론이자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특징적인 집단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받는 복음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받은 구원의 영광을, 복음을,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에 침투해서 성도들이 이제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단순한 교리의 논쟁을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훼손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이제 뒤로 미루고 복음을 수호할 수 있는 책임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작은 분열이 시작되면 그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곧 진리의 복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협하거나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3절에 권면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이나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교회에게 전달된 복음을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구원, 은혜 같은 기독교의 신앙 핵심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특히 단번에란 말은 복음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한 번으로 영원히 다시는 반복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되는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며 이것이 트렌드고 효과적이니 이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반복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설픈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싸우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성실히 보존하고 전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화와 변화 속에서 다양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교회의 복음도 수정해야겠다는 주장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시대는 변할 수가 있어도 복음은 자체는 결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복음을 재수정하고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진리를 온전히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화려한 교회나 뛰어난 프로그램, 능력을 보이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투박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으며 저게 무슨 능력이냐고 비웃음 받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다음 세대에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참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가 넘치는 그 참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세상은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자극적이게 세상은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빨리 변화간다 해서 교회가 세상에 발맞춰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깊게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행은 시대마다 바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복음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에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훼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Back to the Bible입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화려한 전략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전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성도들은 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4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오다는 몰래 잔입하다, 은밀하게 침투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성도들과 신뢰를 쌓고 점차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처럼 거짓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자유, 은혜와 같은 성경적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같이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뉴스에서나 인터넷에나 이제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빠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라 말만 들어도 이제 그 사람들은 경계 대상이고 더 이상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죠,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왜곡하기가 힘들어지고 유혹하기가 힘들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교사, 이단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단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반목으로 더욱 교묘하게 거짓 교사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뿔을 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며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며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앞서기 시작할 때 복음은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심리학이 성경 위에 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다루기보다 환경과 상처만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죄에 대한 책임과 회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환경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전에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상처를 돌보고 회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죄까지 사랑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훈육과 징계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는 가르칩니다. 근데 절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권리는 말합니다. 근데 책임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점점 무뎌지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방종을 낳지만 참된 사랑은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가볍게 여기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훈육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부족함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감사를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받을 줄만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에 우리가 죄를 엄청나게 더욱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자녀는 반드시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는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무시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조금씩 수정하고 희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거룩함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도록 합니다. 그래 가르침 속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유다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살아가는 삶, 한 달 동안 열심히 버는 돈,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웃고 이야기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며 걷는 이 모든 것들, 생명들,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누리라고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거두시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 계획과 우선순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11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11조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물질만큼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11조는 필요 없다. 11조 설교한 목사는 잘못되었다고 유튜브에 또 설교 강단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냐는 겁니다. 문제는 핵심은 11조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는 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역시 필리핀에서 약 5, 6년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한 번도 관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 6년 동안 살면서. 사역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사역에 좀 시간을 쏟았습니다. 또 현지인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이제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뭐 물질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시간이 후회되거나 불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필리핀에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팔라완이라는 관광지에 사업하시는 장로님께서 2주 동안 숙소와 식사, 여행비, 일정과 차량, 비행기 티켓까지 모두 다 지원해 주겠다고 놀러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때. 이 경험으로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유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어야 할 땐지 지금 달려야 할 땐지 기도로 내 피곤함을 이겨야 될 땐지 육신의 힘을 가져야 될 땐지 이것을 끊어내야 될 땐지 아니면 흘려보내야 될 땐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편한 길, 더 효율적인 길,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쉬어야 할 때와 일할 때, 떠나야 할 때와 머물 때, 모아야 할 때와 흘려보내야 될 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해야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유와 방종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한 다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도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싸우는 단어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유다가 말하는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의 속임수에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단어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말씀의 깊이를 배우고 기도와 함께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위한 싸움은 공격적인 논쟁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충성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말하는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유다서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에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의 가르침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로마의 핍박만큼 거짓 복음과 이단 사상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세상과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에 변질시키는 모든 거짓과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사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며 회개보다 자기 만족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의 정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성도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복음을 수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영적 책임입니다. 책임.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이어가야 될 것이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3절, 4절에서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복음을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끝까지 보존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맡기신 복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강조해서 말을 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지키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시대, 유다 시대만 복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도 있죠.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소리도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있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의 뜻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회개는 제거해버립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거룩함은 버려버립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틈을 방치하며 물이 스며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장 정도는 바꿔도 괜찮잖아. 죄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도 되잖아. 회개를 말하지 않아도 사랑만 강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보다는 위로를 선택하는 거죠. 거룩함보다는 성공을 선택하는 거죠. 순종보다는 자기 실현을 조금 강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믿음, 거룩함 없는 사랑,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합니다. 힘써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저절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굳게 믿지 않고 굳게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복음의 껍데기만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 문을 열고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죄를 자유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든 길을 똑같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신학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맡겨진 싸움이고 교사에게 맡겨진 싸움이고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을 선포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더 큰 목소리로 사람을 공격하는 믿음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에 논쟁하며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러므로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는 첫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핑계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신뢰하는 마음,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싸움은 먼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계획과 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작은 선택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안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주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어야 할 때와 달려야 할 때, 돈을 모아야 될 때와 흘려보내야 될 때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며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탐욕을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시간을 자기의 욕망을 위하는데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해가 된다면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러한 참된 은혜를 끝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편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어도 우리는 말씀을 부끄럽지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분명히 분별하되 그 사상에 속하 있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단호하게 거절하되 거짓을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는 분노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사람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이 옳았다고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따로따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중이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십자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실 재림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화가 복잡할수록 십자가로 더욱더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을 더욱 깊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복음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 여기면서 자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웁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돈을 붙드는지 하나님을 붙드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불만을 하는지 기도하는지를 봅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지 유익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지를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를 지키는 싸움은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의 작은 선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인가? 우리는 싸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용한 힘써 싸우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충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조금 신앙생활 지킬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데 힘을 써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에 힘을 써라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데에 힘을 써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데에 힘을 써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먹을 것을 절제하고 몸을 훈련하고 반복해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성도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 유혹이 올 때 단순히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는 환경과 습관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거짓의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 그것을 지키는 싸움,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싸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아니라 힘써 싸우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싸움 힘마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힘마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제약된 몸을 이끌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밑거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